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8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먼저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너희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원아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 재앙. 어제는 피 재앙에 대해서 같이 묵상했고 오늘 개구리 재앙인데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장자 재앙과 같이 큰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에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재앙을 준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들, 그리고 일부분들이 애굽 나일강 그 지역에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신들입니다. 여기 개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구리 신.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세상 신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무익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신뢰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지금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지금 430년 동안 애굽에 종생활하고 있던 그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때가 되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담대하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선택한 그 목적도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출애굽 여정이 시작되는데 이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줍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주고 난 후에 이제 가장 그 전에는 하나님 주신 율법, 하나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처음으로 성문된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부분들,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 쭉 말씀하는데 그것을 레위기가 구약의 그겁니다. 바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레위기 1장에 10장까지 전체적인 이 27장의 레위기로 됐는데 앞에 전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예배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나온 것이 바로 1장에서 10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성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정결하게 살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내용의 전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모세 5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물론 하나님 말씀은 다 중요합니다, 레위기라고 그럽니다. 레위기.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냥 예배 드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고, 그리고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드리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이 아가서, 전도서, 이 지혜서죠. 지혜서, 잠언서 세 권을 기록했는데 마지막에 전도서 12장 마지막 끝이 인간의 본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 즉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를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것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즉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것,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리고 말씀 명령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가치 있고 능력 있고 힘 있고 이렇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면서, 그리고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준행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개구리 재앙뿐만 아니라 파리 재앙, 피 재앙, 여러 가지 재앙을 바로 임하게 됩니다만, 이렇게 재앙을 내리는 이유도, 왜 이렇게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재앙을 내리실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합니다만은,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나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다. 출애굽하는 목적이 그렇습니다. 애굽 나라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종생활하니까 이제 출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런 삶으로 인도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는데, 만일에 바로 앞에 모세가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랬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할 때, 이게 바로 2절입니다. 보면은 너희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은 바로가 다 데리고 가라 그랬으면 좋은데, 거절하면 어떨 것인가,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하나님에게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이 강박했던 세계에서 가장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바로 애굽 나라 왕입니다. 바로 마음을 꼼짝하지 못하도록 옮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인데, 그게 바로 개구리 재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계획은 사람 힘으로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아가는 것. 수많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고, 또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주셨고, 사도들이 말씀을 주셨고, 수많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큰 복을 줍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들을 연단하거나 징계하거나 수많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끊임없이 쉼없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매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하루도 우리가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에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충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10월 30일 날 우리 새생명 초청장치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갑니다.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계획을 세워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개구리 재앙을 내리는데, 개구리 재앙을 내리는 상태, 얼마나 많은 힘든 어려움이 있는가. 3절 4절입니다.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개구리가 라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너희 궁과 너희 침실과 너희 침상 위와 너희 신앙의 집과 너희 백성과 너희 화덕과 너희 떡 반죽과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보세요, 눈만 뜨면은 왕궁뿐만 아니라 집이나 어디 전체 모든 곳에 개구리들이 득실거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무섭겠습니까? 바로 이 지겹죠. 보면은요, 전체 보는 것마다 개구리가 득실거리는데 4절도 봅니다. 4절, 개구리가 너와 너희 백성과 너희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지금 모세가
애굽 왕 바로의 앞에 와서 그럽니다. 너희가 내 백성을 보내라 할 때 만일에 보내지 않는다면은 이 엄청난 재앙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의 이 재앙과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고 내 백성을 다 보내라. 이걸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모세에게 이 사명을 주는 겁니다. 모세야, 이제 때가 됐다. 그 사명을 준행해라. 그러면서 5절 말씀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 5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잡고 너희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룹니다. 지금 아론이 들고 있는 지팡이,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 이것은 지팡이에 불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각자 주신 은사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쭉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일을 행하실 때 보십니다. 마지막 장자재앙을 통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홍해바다를 가릅니다. 뒤에서 애국군들이 쳐들어옵니다.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바다. 모세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 이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내밀며 홍해바다를 향하여 바다가 쫙 갈라집니다. 이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메말르고 목말랐을 때 반석 돌을 쳐서 거기서 물이 나게 해서 그들이 마시게 했는데, 이것도 지팡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반석 같은 곳에, 이런 곳에서 물이 나게 한다.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 보면은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 생명수.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제 이 피재앙도 있지만은 이 재앙뿐만 아니라 개구리 재앙, 수많은 재앙,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와 바로 올라와서 애굽 땅을 덮으니라. 모세가 이제 아론에게 명령했을 때 아론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손을 내밀며 개구리가 올라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의심하거나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기에 모세가 아론에게 지금 지팡이를 가지고 내밀어서 애굽에서 내밀어서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해라. 이랬을 때 불순종한다거나 아니면 불평한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생각한다면 어찌 지팡이를 내민다고 그래서 개구리가 막 득실거릴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우리 신앙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믿음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 역사 가운데 열매를 맺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소사들도 보면은 요술사들도 그대로 하는 겁니다. 7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요술사, 마술사, 점쟁이, 이런 지금 종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사람들로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운 것, 이것이 바로 사단들의 역사입니다. 사단들. 우리가 지금 아론과 모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룬 것들이고, 이 요술사들이 하는 것들은 사람의 그들의 술수입니다. 바로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미혹해서 모든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수단. 근데 요술자들이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행함이 아니고 사단이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한 줄 몰라요. 사단도 이런 이적을 행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 말씀 보면은 사단 이적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라 하니까 불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와 이적만 보고 이것이 참이다, 이것이 진리다, 여러분 이렇게 따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요. 되어지는 기사와 이적, 이런 현상들만 바라보고 이것 하나님이 하신 것이야,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단도 이와 같이 지금 보면은 요술사들도 이런 일을 행하는 겁니다. 앞에 보면은 7장 11절에도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니 그들이 요술을 부린다 그 말입니다. 바로 지팡이가 뱀이 되고 뭐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기사와 이제 이것만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질서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거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이 마지막에 종말장입니다. 여기에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택하신 자들에게 미혹하리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이것이 바로 거짓 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보여지는 어떤 현상들이나 기사와 이적과 이것만 바라보며 나가면 안 됩니다. 진리 하나님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이것이 참 진리 하나님 은혜 말씀 안에 나오는 것인가 그러지 않는 것을 잘 분별하여 믿음 안에 살고 말씀 안에 승리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앙을 통한 이 바로 항복입니다. 이렇게 개구리 재앙을 내리니까 아무리 권세를 갖고 있는 바로를 할지라도 애굽 왕이 항복하게 됩니다. 8절 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개구리 재앙을 내리니까 눈만 뜨면은 왕궁이고 뜰이고 하수고 물 있는 곳마다 개구리들이 득실거리니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손을 드는 겁니다. 항복을 하는 겁니다.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래, 너희들이 출애굽한 백성들을 출애굽한 목적이 우리가 제사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으니 그래, 백성 데리고 가서 예배 드려라. 더 이상 내가 이런 재앙에 바로 이 살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바로가 손을 번쩍 듭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개구리들이 득실거리는데 개구리들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는 것도 그들은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인데 함부로 죽일 수가 없죠. 바로 그래서 모세는 이 조건부 허락을 합니다. 9절 말씀에 왕과 왕궁에서만 개구리를 끊게 하고 나일강은 있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재앙을 거둘 시기 어느 때인 것인가 10절 말씀 보면은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내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이 같은 일을 이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 그리고 만사 기한과 때를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지금 개구리가 많은 곳에 득실거리는 것, 이것은 바로 어떤 자연현상에서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재앙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재앙을 거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선지자들이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기사와 이적을 행함을 통하여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거나 자기 자랑하거나 자기 능력 자랑하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이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만민에게 바로 알려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신앙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런 환경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2절 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하나님 지금 개구리 재앙을 내려서 가는 곳마다 개구리가 득실거리는데 이제 바로가 애굽 왕이 손들었습니다. 그 재앙을 좀 거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여러분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1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의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 모세는 기도할 때 이 어마어마한 재앙도 하나님의 종 모세가 기도할 때 재앙이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모세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됩니다. 저 지도자가 어마어마한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이 징계를 줬는데 저 지도자가 기도하니까 재앙도 없어지는구나.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인 권위를 지금 모세에게 준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 자신을 바로 교만하게 높이 세운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많은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행한 일들도 그 모든 것들이 나만 특별히 주신 은사라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쓰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세 기도를 들으셔서 재앙을 없애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개구리들이 무더기가 쌓으니 악취가 나더라. 다 개구리들을, 재앙으로 되는 개구리들을 모세 기도를 통하여 죽게 합니다. 그런데 다시금 바로가 강팍한 마음을 갖습니다. 왜 사람들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는 기도함을 통해 응답받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조금 편안하니까, 그것이 넘어가니까 다시 인간 생각을 하게 됩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개구리 재앙도 다 넘어갔습니다. 뭔가 모르게 좀 자연현상도로 보여집니다. 이랬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 같았더라.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다. 지금 좀 편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니까 이런 재앙을 내려서 어려움을 당했지. 그러면서 마음에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조금 편안한 여유가 있으니까 다시 마음이 또 강팍해지는 겁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고난과 어떤 놀라운 은혜를 주어서 그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하며 믿음 생활 잘했는데 조금 편안하니까,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했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이제 조금 나태해지는 겁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간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어때요? 또 하나님은 채찍과 징계를 통하여서 나를 기억해라. 내 안에 사는 것만이 진실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다. 이렇게 신앙의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것이 구약의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하나님 백성들이 편안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조금 있다가 편안하니까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그렇습니다만 오늘날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으면 그 은혜 마음에 잘 새기며 믿음으로 하나님 꼭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하루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9장 1절 보면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내 목이 곧은 사람들은 자꾸 어려움을 당하는데 목이 교만해요. 왜냐하면 갑자기 피해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주 책망을 받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전에 돌아와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과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목이 곧았을 때 하나님은 갑자기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통해서 그 영혼을 바로 어떻습니까? 굴복하게 만듭니다.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능력과 힘을 가지고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